할렐루야, 아멘. 사순절 기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이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계수하기 때문에 주일은 부활하신 주의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 내 40일에 이 주일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 전에 십자가 고통을 예수님께서 감내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와 연약함을 짊어질 수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1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튿날이란 단어로 어제 있었던 혼란했던 좀 정신없었던 어제의 하루를 정리하는 듯 합니다. 어제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뉴스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는 와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다, 진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이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을 살아왔던, 쉽게 말해 자기의 밥그릇을 빼앗기는 일이 생길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억압의 상황과 경제의 빈곤 속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척이나 설레이는, 아니 그 인생을 바꿀 법한, 전환할 법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전날 밤, 정확히 말하면 그 전날 새벽 즈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깜짝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본 제자들이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몰아내셔서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폭풍 정가운데 있는, 폭풍 중앙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십니다. 폭풍우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베푸신 예수님이 알매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풍우 환난 속에 있다 보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으악 유령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가가셨고 따뜻한 위로의 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라는 예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기쁨을 얻었습니다. 군중들에게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보여줬고 제자들에게는 너와 폭풍우가 있어도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 배부르게 이 공급한 양식을 먹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어딨나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기적을 베푸셨던 그 자리에도 가봤고 예수님이 혹시 배를 타고 가셨나 그 배가 있는 곳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배까지 타고도 가봐서 예수님이 어딨나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갈급함 속에 있었던 자신의 배를 채워준 이 예수님을 만난 백성들은 무척이나 반가웠을 겁니다. 쉽게 말해 산 넘고 물 건너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즐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찾아온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무척이나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생명의 떡이라는 이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왜 그러셨는지 헤아려 보고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썩을 양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떡을 먹고 온 그 군중들에게 육의 배부름에 가득 차 있는 그 백성들은 이제
먹고 없어지고, 그 백성들에게 먹고 없어지고 썩어지는 양식 위에 너희 애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에 없어지는 허무한 양식 같은 거 바라보지 말고 영생하도록 살 수 있는 그 양식 위에 살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은 우리가 전에 4장에서 봤던 수가성 우물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부정함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물은 마셔도 계속 목마르게 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속에서 그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고, 그녀는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이 변화된 삶을 자신의 공동체에 나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생수, 생명의 떡을 먹은 자의 변화된 삶입니다. 먹고 썩을 양식 먹어서 나만 배부르고 끝나는 인생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양식 먹었을 때에 내 삶이 변화할 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삶까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직장을 변화시키게 되는 삶이 있는 것. 먹고 썩을 양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다면 썩을 양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 그것을 위해 일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군중들이 다시금 묻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영원한 영생 얻으라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이 군중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고 명확하게 성경에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실 이 말로만, 워딩으로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일 같지만 사실상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예를 들자면 목회자나 그런 사람들도 믿기 쉽지 않은 세상에, 내 주위에 내 속회원들 중에 혹은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생각조차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이겁니다. 사람을 믿기도 힘들고 돈을 믿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친구, 못 믿겠습니다. 가족도 믿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가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생명의 양식 위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자 생명의 떡 얻는 일이라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여러 생명의 떡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데,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배고픔 구했더니 만나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불평으로 끝났습니까? 그 삶 가운데에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해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걸로 감사합니다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불평이 그 가운데 솟아나왔습니까? 그들은 더욱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절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 그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언젠가 이러한 만나를 만난 적이 있었을 겁니다. 내 삶이 광야에 같은 곳에 있을 때에 배고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만나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은혜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먹고 지금 여전히 배부르십니까? 아니면 딱 먹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축복을 경험한 적이 있으니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일 겁니까? 그러나 그 간청함과 간절함이 계속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단순한 내 안의 욕심만 바라보는, 배고픔과 목마름의 해결만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는 생명이 떼기자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35절에
한 문장으로 정리하여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약속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 믿어서 주님 주시는 줄이지 아니함과 목마르지 아니함의 축복을 평생토록 영원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됩니다. 영원한 배부름은 어찌 보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기도 제목 응답받는 게 나한텐 필요한데 굳이 영생?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떠한 문제로든지 간에 또는 내 가족으로 인해 이 죽음이라는 것을 내 눈앞에 맞닥뜨리게 되면 이 죽음의 문제는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의 생활을 영생 소망 붙잡고 기도하였던 나의 삶도 죽음 앞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아픕니다. 그러나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그것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저 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요. 이제는 그 아픔, 유한한 아픔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라면 이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생명의 떡은 단순한 복 수준에서, 단순한 내 배고픔을 채우는 복 수준이 아니고 저 천국에서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영원한 선물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 죄로 인해 자빠져서 그 세상에서 절망 속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어느 순간 만나 주셔서 거침없이 강권적인 은혜로 나에게 부어주셨고, 여전히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해결된 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그 대속의 은혜, 그 은혜가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적 교통함을 통해, 즉 구원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51절의 말씀을 통해 딱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리십니다. 죄송합니다. 51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단순한 육적 배부름이 아닙니다. 그 삶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살을 내어주셔서 고난당하시고 그 고난의 결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결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영생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즉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에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이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삶과 오늘 주일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썩을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되 고난을 감사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유한함이 아닌 영생함을 소망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온전히 살아가는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말씀 전하시는 감독회장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성령 충만한 마음껏 부어주시되 예배 드리러 이 우중에도 달려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두 팔로 가득히 안아주시고 그 삶의 모든 곤고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오늘 예배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정성껏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 삶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삶에 목마름과 배고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